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부터 쭉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음 주에 쭉 나누게 됩니다. 네, 일단 우리 그래도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죠.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본래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성경을 수록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네 편을 이제 넣을 때 복음서의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공관복음 따로 하고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따로 하려다 보니 공관복음에 속해 있는 그 누가복음과 아닌 요한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떼어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나눠진 것이지만 사실은 같은 저자가 연결해서 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이죠. 누가는 잘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있고 로마로 갈 때에도 동참한 것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누가가 직접 보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 이전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이 상황까지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이제 AD 64년에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도행전이 그 전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썼다면 이 내용이 좀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누가복음에서 연속된다라는 점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사도행전 깊이 보려고 할 때에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의 전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막 이런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 받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이겠고 그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밑밥을 누가복음에서 다 깝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누가복음의 주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복음이라 하면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가 보인다면은 누가복음은 아주 다르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이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보편적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쭉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사도행전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향해 전해지게 되는지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활동하시지만 역사적 시점에 따라서 이 주축의 주축 그 삼위 하나님 각 육격의 하나님들이 주로 역사하시는 이 역할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신약 시대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때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사도행전부터 그것이 시작된다,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 성령 낭리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편적 교회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민이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나 통로로 이렇게 표현되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그렇게 된 모든 절차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 중요한 사건들을 특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흥된 거 1, 2, 3차 전도회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 사명에 대한 것.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더 멀리 전파되는 게 나오지만 아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게 아니죠.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이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성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전파돼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멀리까지 안 가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한테까지 복음 전한 내용들이 나오죠. 8장에서 12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그리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내용이 이제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거기서 안디옥을 넘어서 그렇죠? 안디옥을 넘어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17절부터 끝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부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긴데 최대한 빨리 봐야겠죠. 일단은 먼저 그 세부 내용,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들, 그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막 지도 가운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냥 쭉 읽으면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가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파송을 받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가는 격이었어요.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담고 있고요. 대략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2년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총 이동 거리는 2,240km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과 키프로스 섬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인데요. 이들이 여기 안디옥에 있었어요. 예, 안디옥에 있었다가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 이 키프로스 섬에 갑니다. 예, 여기 섬에 가는데 배로 만 하루 정도 걸려서 가는 거리였어요. 예, 여기에서 이 항구 살라미라는 항구에서 유대인 회장에서 순회 전도를 하고 여기서 서기오 바울 뭐 이런 사람 나오죠. 바보라는 곳에서 바보라는 도시가 나와요. 바보. 예, 그렇게 되고 예, 바이에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갑니다. 남부 갈라디아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육지로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사건이죠.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중도에 하차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제가 여기를 안 가봤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경로를 따라 가는 이런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는데 그 했었던 영상을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 육지가 보일 때 어떻게 보냐면은 그 육지 쪽으로 높은 산맥이 보인대요.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배 타고 그걸 보면서 높은 그 험준한 산맥을 보면서 마가 요한이 겁먹고 도망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보니까 이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 그냥 땅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기 이 안디옥으로 가는 거가 안디옥으로 가는 게 이게 오르막입니다. 비시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오르막입니다. 굉장히 험준한 길로 갔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죠. 예,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 이제 육로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예, 가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옆으로 옮겨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죠. 이고니온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한 게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그 유명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안진뱅이 치유한 다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숭배하려고 허메와 수스다 예,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서 근데 이제 그 루스드라로 맞아. 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쳐서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찾아와요. 쫓아와요. 쫓아와서 여기서도 이제 돌을 던지는데 막 때리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줄 성 밖으로 끌어내는데 근데 그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더베로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역순으로 해서 올 때는 키프로스를 거치지 않고 역순으로 해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안디옥에서부터 그러니까 1장 8절 말씀이 이제 원래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복음 전파가 안디옥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 선교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아무래도 유대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여기는 제한적입니다. 지리적으로. 근데 여기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안디옥이 이 선교의 이 전초기지가 되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안디옥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네 왜 할례 안 받냐? 너네 율법 안 지키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이제 바울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AD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을 위해서 교회가 체동되긴 했는데 아직 신약 시대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앙적 정체성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가 완전히 분화되지 않아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 나사렛파, 나사렛 이단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이상하게 껴주는 것 같은 이상한 형국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믿었었던 사람들 모두 다, 그리고 메시안 예수님도 다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건 뭔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은 유대인의 이런 정결 규례를 다 지켰던 사람, 예수님도 규례 다 지키셨거든요. 유대인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가만 보면 볼수록 바울이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니까, 바울 자체가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떤 걸 함의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일이 됐다라는 걸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이거는 기존 유대교가 아니다. 새로운 거다라는 관점이 바울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좀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들도 보면 바울이 이 굉장히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이제 말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굉장히 좀 천재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야고보의 이 중재로 인하여서 결국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교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교회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모든 시대 동안은 아직 그게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고. 예. 어쨌든 교회에서도 이방인에게 개종하듯이 그 할례를 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대표단이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결정사항. 이방인에게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준수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 예,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게 이제 그 남성의 그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공중 목욕탕 문화였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옆 칸막이가 없었어요. 볼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생식기에 그런 수술 자국이 있는 거를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할례에 대한 거, 율법 준수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한다.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최소의 의무 규정을 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짐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해라.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노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언약 전에 있었던 아주 처음에 있었던 그런 원칙에 대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동물 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개를 도축할 때 이제 피를 빼지 않고 도축한다. 그래서 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해서 일단 멀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진 않죠.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 이 종교적인 배경 하에 있어요. 예. 이 당시에 종교적인 배경 하에서 이것이 굉장히 그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례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뭔가 본이 되지 않을 거라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예, 먹는 것으로 인하여, 입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하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이 확정이 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큰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화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치고 나서 바울은 또 이제 선교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2차 선교 여행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우리 갔었던 데 다시 한번 돌아보자. 다시 한번 격려하러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이 내용이고,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아니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약 3년 정도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가 되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일행에 마가 요한 끼우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한 거예요. 마가 요한 저번에 갈 때 중간에 도망치지 않았냐. 그게 못 믿는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이게 오늘 통독 내용 중에 있죠.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둘이 결별을 하죠. 결별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하고, 아마 바나바는 정말 1차 선교여행 위주, 소아시아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른 경로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이 중심축이 바울로 옮겨지게 되는 게 2차 선교여행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 중간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고, 총 이동 거리는 4,500에서 5,600km 정도 될 것이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면요, 안디옥에서 이번에도 갑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육로로 가죠. 아까 1차는 여기서 이 키프로스 섬 갔다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육로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아예 이동을 해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신라를 선택해서 가는데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랑 합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랑 합류하고 누가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함께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뭔가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막 이렇게 막 하는 이 마케도니아인들의 이 환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는 이제 이 바다를 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네,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으로는 여기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예수의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갔다. 예.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 에게를 건너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이 빌립보가 나오죠. 빌립보로 가서 여기서 누구 만나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자주장사 루디아 바로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 딱 갇히고, 감옥 간수 복음 전하고, 그때 감옥 흔들려가지고 감옥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마 우리 살아있어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그럼 이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이동할 때에도 이제 그 모함 받아가지고 매를 맞았다가 이제 감옥 그 간수네 집에서 자면서 복음 전했다가 다음날 사람들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 로마 시민인데 너네 나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했다가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이동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빌립보에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지금 베레아를 바로 찍었는데 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로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여기서 많은 회심이 있고 또 방해도 있어요. 여기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듣게 돼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지만 방해도 엄청납니다. 바울이 따라다니는 방해 공작이. 바울이 여기서 도망쳐요. 어디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텐으로 갑니다. 예, 여기서 가서 약간의 회심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끝인데 여기서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지금 계속 보는데 굉장히 친숙하죠. 이제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고린도로 이때 갑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회심을 얻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되죠. 하지만 주인님께서 환상 중에 격려하신 내용이 나와요. 바울을. 그런 다음에 1년 6개월간 사역을 한 다음에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떠나왔으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전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의 선교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확장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의 주도성이 굉장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 마케도니아로 갈 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좀 비슷해요.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2차 때는 아가야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갔었었는데 돌아올 때 3차 때는 돌아올 때 좀 약간 다르게 와요. 아가야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이렇게 왔던 데를 이렇게 다시 돌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2차 때는 그냥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가이사랴로 딱 가는데 3차 때는 돌면서 옵니다. 돌면서 이렇게 온다라는 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여정이 돼버립니다. 제일 긴 여정이 돼요. 1, 2, 3차 중에. 그래서 약 6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고요. 이 6년의 시간 가운데 이제 고린도 전서 쓰고 막 하는 거예요. 누가하고 디모데가 함께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일들이죠. 1, 2차 전도 여행 시에 만났던 이들 다시 만나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가장 긴 장기 사역을 해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장기 사역을 에베소에서 하고 에베소에 있는 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네, 고린도 상황을 여기서 듣게 돼서 지도를 보시면 또 지도 봅니다. 네, 이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익숙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가요. 그냥 딱 이제 육로로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이제 갑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 이름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에베소 가서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었던 곳이에요. 잠시 들렸었는데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여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았었냐?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성령 이제 그건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 뭐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회심의 역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과 달리 2차적으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내용이 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고린도에 가게 되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에서 바로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아가야에서 마케도니아 거쳐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까지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이 선교 비전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게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로마서 쓰고 하는 이런 내용들 보면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길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예언자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가면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자기도 위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래도 가야 돼.
해서 위험에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는 여정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멋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이 바울의 소감이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가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체포되고 이제 투옥을 하게 되죠.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체포되고 이제 투옥되는데 약 2년간 구금됩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 구금이 되고 총 5번 변론을 해요. 이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붙잡히려고 할 때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백부장한테 나 한마디만 할게 해가지고 유대 군중한테 얘기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이제 거기에 있는 총독 관저에 갇힌 상태에서는 벨리스 총독에게 한번 하고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토 총독에게 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5번에 걸친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가지고 이게 베스토 총독이 그 헤롯 아그리파를 데리고 온 상태에서 그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교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종교 문제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 법정에서 기독교를 믿는 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이거는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고하게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이 바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붙잡힌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울이 복음을 이제 변증하는 논리적인 변증의 내용들이 여기서 굉장히 나오고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내용들 함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여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약 1년의 기간에 걸쳐서 가게 되는 것 같고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죄수 신분은 아니고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랄까 뭐 대법원 판결 받으려고 그러려고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네가 같이 따라가요. 예, 따라가는데 로마로 이제 가는데 이게 또 이 여정이 되게 재밌죠. 예, 처음에는 AD 60년경 초가을에 출항을 합니다. 예, 근데 61년경 봄에 로마에 도착해요. 1년 정도 걸려서 도착하게 돼요. 예. 아니지. 1년이 아니라 1년이 안 걸려서 도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경로보다 빨리 도착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가이사에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육지 가까이 이렇게 바람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크레테 섬으로 가게 되죠. 그 바람이 너무 와가지고 크레테 섬에서 잠깐 쉬는데 이 크레테 섬에서 여기서 겨울을 날려고 옆에 있는 이 항구로 가려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쪽 항구로 이동하려고 그 바울은 가지 말자 했는데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후루룩 하고는 여기 딱 이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멜리데 섬이 이렇게 태풍 때문에 온 건데 보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섬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반적으로 배가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게 된 것이죠. 고통스럽게 갔지만 굉장히 어렵게 갔지만 이게 가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간 다음에 로마의 가택연금을 결국 당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중에 옥중서신을 집필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상세한 여행 기록이 남아있죠.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약 AD 이거 기록하고요. 약 AD 63년에 석방을 받아요. 그 이후에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예,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이제 석방된 다음에 쓴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이제 거기 갇혀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고 옥중서신 석방된 다음에 이걸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게 주변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에게 근처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 그 마케도니아 지역 이쪽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스페인을 방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거쳐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 이게 이제 스페인을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서 스페인을 가는데 로마에서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 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67년경에 2차 투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네로이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68년경에 순교한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약간 추정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이유가 없는 걸로 보는 이런 견해도 있고, 예, 그리고 감옥에 3번 갇히는 걸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냐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한데 왜냐하면 이게 복음 전한 내용이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긴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 여행기라고 책을 써가지고 냈어도 엄청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여행을 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뭐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사람처럼 아니 뭐 콜럼부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먼 곳까지 여행을 다녔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여행기에 대한 이 탐험가, 모험가로서의 바울의 이 면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이 모험가로서의 그렇죠? 탐험가로서의 바울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녔을까 바울이 굉장히 재밌겠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이런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이게 기록되지 않고 로마에 처음 갇히게 된 상황까지만 나오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28장까지 쓰게 되는 것인가? 마치 뭔가 하다 만 것처럼 무슨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처럼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으로 딱 이게 끝나는 열린 결말의 스타일로 끝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누가가 이걸 쓸 때 이게 바울의 전기로 쓴 게 아니라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맞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바나바 너무 궁금하잖아요. 바나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썼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에베소에 베드로가 가고 나중에 로마로 간 내용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있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을 지필한 이 누가의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이제 끝냈는데 시간이 하지만 후딱후딱 휘뚜루마뚜루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진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가 21권인데 그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죠. 예, 그중에 이제 하나로서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인데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이신득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바울의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더라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게 있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또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서신서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읽기를 또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지만 완성까지 가지 못한 이 과도기의 이중적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에 완성된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분과 영적으로 또한 이 법적으로 연합하여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것을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이게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담의 타락 전이나 이후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생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 로마서를 쓴 거는 일단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라고 쓴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보라고 이제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교인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로마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로 간 사람들은 사도가 로마 간 적 없는데, 그리고 바울도 로마 간 적 없는데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경험한 걸 전파하면서 이 복음 전한 선교사 없이도 먼저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생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교회들이었었고, 바울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 시도가 계속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특히 그렇게 됐던 것이 이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떠나버리니까 이방인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됐어요. 이방인이 많은데 이 글라디오 황제 죽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교회 와보니까 이미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래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 출신 이 신자들이 율법주의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서로 막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방탕하게 되는, 방종을 일삼게 되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삶을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빨리 그냥 얘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가 있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다. 새로운 의가 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모든 일들, 그래서 의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하고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로마서 마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고린도 전후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오늘 많이 보죠. 지도인데 지중해, 이 빈 공간이 지중해인 것이죠.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이 두 개 지역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소아시아하고 일로 가면 이게 아까 봤었던 이게 크레테 섬, 이게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에게해, 그리고 이게 발칸 반도가 있고요. 이게 이오니아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 섬,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이 남부 쪽의 아가야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요, 이게 있죠.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헬라 본토고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 사이에 굉장히 여기가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뚫으면 이 두 바다를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운하를 건설하자 해서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을 엄청 동원해서 뚫으려고 했지만 안 됐었어요. 예. 6천 명을 동원해서 했다나 근데 실패를 했으니 결국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프랑스가 성공해서 이제 이렇게 운하를 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에도 보여줬었는데 딴 강의에서 네, 운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이 지역에 고린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이곳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이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야로 가려면 고린도를 거쳐야만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린도가 그 중간에 있었어서 고린도 양쪽으로 항구가 양쪽이 있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해와 서해를 이어주는 한 개의 도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이죠. 고린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도시로서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신들을 여기 섬기고 있어요. 치유의 신인 치유의 신, 예, 아스클레피우스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그리고 미의 신 아프로디테 이 주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적인 문란이 있었어요.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었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이 있었고 이게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아크로고린도라는 곳인데 여기 이 언덕 있죠. 밝은 색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굉장히 높은 해발 575m의 군사 요새예요. 근데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프로디테에게 선물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 가운데 맨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대요. 이건 상상도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이들이 이 매춘을 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화라는 이런 표현을 이 당시에 썼던 것은 이게 성적인 부정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중요한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는 게 되는가? 이거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까 3차 전도 여행 얘기했죠. 에베소에 있을 때 여기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고린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듣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근로의 집을 통해 내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당신들 안에 다툼이 있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있었는 고린도 어떤 곳이었냐면은 지식이 풍부하고 영적 은사가 풍부한 곳. 근데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했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고린도전서를 일단 써서 보냅니다. 그곳 가운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쓰면 교회 분쟁 문제, 주의 만찬 어떻게 되는가, 성도 간에 이런 송사가 생기면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우상의 죄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라, 영적 인사 어떻게 해라, 결혼과 이혼 어떻게 해라, 성적 부활 예배 지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주면서 특정한 이런 상황과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전파돼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전에서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문화들이 겹치는 곳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문화랑 충돌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이 특정한 상황에 이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였던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에베소에 가기 전에도 한번 서신을 썼었거든요. 한번 썼었는데 이때 마케도니아 갔다가 너네한테 고린도로 바로 갈게라고 했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간 다음에 고린도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가게 됐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었고, 그렇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 갔다가 아니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린도 갔다가
마케도냐 갔다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그냥 바로 고린도로 그냥 방문을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쓰는데 방문하는데 방문했다가 안 좋은 상황만 겪고서 나오게 되죠. 이제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위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 이걸 듣고 나서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듣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해요. 네, 이런 상황들 안에서 고린도후서, 전서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 구조 보고 나서 이제 바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사 부분이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인사가 나오고 그냥 본론이 나오고 본론 내용 가운데 앞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분열과 분쟁에 대한 문제, 그다음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적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죠. 그래서 이게 전반부, 본론에서 전반부, 이거 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맨 처음 도입부가 있고요. 본론에서의 내용은 이 사도직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주일날 나누고 있죠.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설교 본문 가운데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은 이번 설교를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번 오는 주일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설교일 거예요. 12장 설교. 예, 이렇게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짠짠. 굉장히 뚝뚝뚝뚝뚝 끊으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네,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나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통독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예요. 다음 주 마지막 강의 하고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4월 3일까지 읽고 만약 그때까지 못 읽은 사람은 4월 3일까지 영상이 제공되는 거고 못 읽은 사람은 4월 10일까지 최대한 읽고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